힘이십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힘이 조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너지 효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은 하나의 기능이 다중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상승 효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을 가리켜 시너지 효과 혹은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말 한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2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무게는 몇 톤일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톤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무려 10톤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3의 법칙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가리켜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3이라는 숫자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 3의 법칙을 실험을 해보았대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는다고 할 때 한 명의 사람이 줄을 선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두 명의 사람이 줄을 선다면 사람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 줄에 동참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3명의 사람이 줄을 선다면 사람들이 그 뒤로 줄을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킨다라고 화를 내지 마시고요. 먼저 3명이서 줄을 서보시면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횡단보도에서 진행되었어요. 사람들이 붐비는 횡단보도에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쁘게 자기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하늘을 가리켰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사람이 하늘을 가리켰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8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3사람이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한 사람의 기도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지금 40-5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열심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내가 찾아도
내가 그 사람을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열정을 하나님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럼에도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에 더 많은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힘은 상상을 뛰어넘게 돼요.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가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음을 당했고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마리아의 집에 모인 이유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하면 유명한 그의 고백이 생각나시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회원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건전한 모든 교회는 사람 위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많은 기대를 했고 그를 많이 의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갔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로마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어요. 비밀작전을 펼쳐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빼내어 올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4절 3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금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금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잤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몇 명씩이요? 4명씩 내 패에게 맡겨 지켰습니다. 4인 4조를 이루어서 밤새도록 보초를 썼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떻겠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의 양쪽에 2명의 군사가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같이 양쪽에서 동일하게 그 쇠사슬을 차고요.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구출해낸다는 것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낙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입 밖으로 나타내지도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살벌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집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장작불을 생각해 보세요. 장작이 함께 있으면 큰 불을 내면서 하지만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타는 듯 하지만 금세 꺼져버리고 나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신앙생활 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 때문에 힘드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집에서 혼자 혹은 영상 예배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 관계가 힘들까요? 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멋진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존감 높은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저희가 꿀리지 않아요.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나러 갔을 때는 금색 장발 입고 갔습니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나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실족할까 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결혼해준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해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은 나 혼자서는 볼 수 없어요.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 연약함이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로 이 연약함을 극복해야지.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 인생의 문제로 신앙의 어려움을 느낄 때 속으로 삼키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더 좋은 것은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시대가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큰 소원 중에 하나는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것,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 나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어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기도가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감옥에 있는데, 로마 지하 깊은 속 그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깨닫고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 어떻게 되었어요? 영으로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 문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두 간수의 중간에 잠을 잡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갈 판인데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를 골았는지도 몰라요. 천국의 확신이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철통 보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급히 깨웠어요. 그러자 베드로를 묶어있는 쇠사슬이 벗어졌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쇠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라는 그 천사의 말을 따라 나갔을 때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자기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이 들고 보니 실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따라합시다.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라고 했어요. 헤롯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도 크게 지었고 야고보도 그래서 죽였고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이제 베드로만 죽으면 예수쟁이들도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누가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에 엎으셨어요. 악한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서 포기해버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세요.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모든 성도가 매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띠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한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묶인 것이 풀어질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닫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성도를 위해서 67일 동안 열심히 한 성도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도하며 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